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모습을 사사기 2장에서는 보여주었는데요.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어떤 일정한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지만 다시 잊고 죄를 짓는 그러한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죄의 굴레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사사기 3장에서는 역시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엄청나게 놀라웠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률은 거의 99.9%의 승률을 보였습니다. 한 번의 전쟁만 지고 약 30번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싸움을 잘 해서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전쟁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독특한 전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그렇게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며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은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승리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던 무수한 전쟁,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싸울 줄 모르는 세대다라는 뜻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듯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승리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세대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살게 두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남겨두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남겨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시는 것이었어요.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승리해 가는 그러한 경험, 승리의 경험을 맛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 가나안 주민들을 다 사실은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그 가나안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남겨져 있는 그 가나안 주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걸어놓은 밧줄에 모두가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전쟁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끊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사사기의 시작은 전쟁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사사기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사기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전쟁이 있었어요. 계속되는 전쟁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전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게 하셨어요. 가끔 여러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러한 전쟁의 장면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아이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분명 성경 속에 많은 전쟁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요, 전쟁을 계속하고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얻게 하십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에는 죄의 벌이 어떻게 옵니까? 역시나 전쟁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벌을 받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전쟁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전쟁에는 죽음이 따르죠. 전쟁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쟁은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러한 특징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지만 생명을 얻고 땅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는 겁니다. 생명도 잃고 땅도 잃는 거예요. 완전히 결과가 다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전쟁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땅의 생명과 땅을 얻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생명, 더 놀라운 땅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소리내지 않는 전쟁이 나와 친구들 사이에 있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가정에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라고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막 재구성해서 보여준 드라마였는데, 막 불륜이 난무하고 가정 안에서 막 사기를 치고 뭐 엄청난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현실은
드라마보다 잔인하다. 우리가 맞이한 현실 속에 있는 전쟁들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들에서 어떻게든 승기를 잡으려고 매일매일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전쟁들의 본질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무언가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전쟁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싸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전쟁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 또한 이 구약시대의 수많은 전쟁들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그 본질적으로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치열한 전쟁의 현장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듯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가피한 전쟁들의 상황 아래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그들이 마주해야 할 전쟁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주민들을 내버려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해야 했지만 그들을 내버려둔 채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평화를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나요? 네, 잘못된 것이에요. 전쟁 앞에서, 불가피한 전쟁 앞에서 평화를 원한다면서 내버려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오늘의 평화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위해 내버려둔 가나안 주민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근원이 되고요, 죄의 결과로서 나를 압제하고 그것이 저주로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잘못된 오늘의 평화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는 내가 선택한 평화가 죄의 결과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불경건한 믿음과 싸우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시대와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반드시 치러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합니다.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고요, 승리와 패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하여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화를 쫓아 해야 할 싸움을 내팽개친 다음 세대와 갈렙의 모습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을 책짓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이 불가피한 싸움들을요, 반드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가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때로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억울함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끝없는 사랑으로 덮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주민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그 승리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렇게 더욱더 계속해서 승리를 취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경건, 우상과 세상적 가치를 몰아내고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얻는 그 승리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안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안을 얻고자 날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평안은 싸움을 피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시느라 힘드셨죠? 불가피한 전쟁을 치르며 지치고 힘든 삶을 살느라 오늘도 아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날마다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이길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한 전쟁이 끝없이 오지만은 그것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